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소명에 대해서 지금 몇 주째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소명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제 마음에 드는 하나의 개념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딱 서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퍼즐이 맞고 또 나의 나됨을 드러낼 수 있고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느낌은 자유함인 것 같아요. 마치 새는 창공을 날아야 그게 그 자신의 존재의 목적인데 그냥 맨날 매달려 있기나 하고 또 걷고 뛰고 이거는 이 새에게 있어서 좀 뭔가 이렇게 맞지 않는 것이고 불편한 것이고 뭔가 이렇게 제약이 있는 것이고 자신의 인생의 진면목을 다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고 또 나의 나됨을 완전히 느낄 수 있는 그 상태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기쁨과 자유함을 주지요.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목적 거기에는 나만 부합해요. 물론 뭐 비슷한 사역을 할 수도 있고 또 비슷한 소명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나의 나됨 그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별로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는 데 쓰는 쓸데없는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얼바인에 와서 제 의식에 아니면 좀 무의식에 부담이 됐던 것이 뭐냐면 이 얼바인 온누리교회는 온누리교회 제가 아는 온누리교회 뭐 수백 명의 목회자들이 있는데 진짜 제일 훌륭한 분들이 왔다 간 거예요. 반태회 목사님도 그렇고 또 박정길 목사님도 그렇고 근데 이 두 분은 또 자기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두 분들 뒤에 제가 하려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교인들의 수준은 거기에 맞춰져 있는데 나는 그분들을 별로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별로 없고 또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교인들의 기대치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제가 내려놓지 않는다고 해서 뭐 다른 별일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나는 그분들이 잘하는 걸 다 잘할 수 없는 거예요. 또 그분들이 어떤 뭐 성실한 만큼 제가 다 성실할 수 없는 거예요. 더욱이 그분은 그 두 분이요 진짜 두 분 다 체력이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분들이 보니까 5년 동안 계실 때 새벽 예배를 늘 혼자서 설교하셨더라고요. 제가 6개월을 따라했어요. 근데 제 몸이 완전히 축이 나고 그때 감기 걸렸는데 4개월 동안 감기가 안 낫는 거예요. 이 도저히 내가 따라갈 수 없는 이 체력이다라는 걸 그때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나됨으로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비교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대로 또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또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거고 못하는 것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노력은 하고 또 내 자신도 늘 발전은 돼야 되겠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나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명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말이나 사람들의 비판으로부터 자유해지게 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명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또 사역에 있어서 진정성을 회복해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요, 사람에게 너무 마음을 뺏겨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잘못된, 거짓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위선적이 될 수도 있어요. 불필요한 것에 너무 힘을 많이 쏟고 시간을 많이 쏟아서 정작 내 은사를 개발하는 데는 오히려 쓸 에너지와 시간이 없는, 그것 또한 자유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소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진면목을 살아내는 자유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딱 맞는 그 자리, 그 역할이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은 우리가 소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또 소명을 갖는 데 있어서 장애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정말 자유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또 내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사단의 방해가 있고 또 공격하는 것이 있고, 어쩌면 내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소명에 저항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그것은 나 자신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애물이 이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이 종류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몇 가지 정도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명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기쁘게 그리고 매우 성공적으로, 이것이 뭐 세속의 성공이라는 의미랑은 좀 다르겠지만 성공적으로 정말 소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에 훨씬 못 미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둘을 구분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누구에게나 소명을 이뤄가고 또 갖고 그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누구나 다 장애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장애물을 극복하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누구에게나 소명은 있습니다. 또 소명을 발견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애물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소명대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구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장애물과 씨름하다가 결국 선택을 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사람,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 회피하는 사람, 지체하는 사람, 그러다 포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포기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것을 애써 잊게 되고 또 결국은 자기 삶에서 소명이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장애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그래서 이원론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또 도전하고 싶은 것은요, 요즘 보면 또 앞으로 더 그럴 수도 있는데 목사나 선교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예전보다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줄어들까? 하나님이 그런 사역의 사명자가 많이 필요하시지 않기 때문에 요즘은 덜 부르시는 것일까? 그건 아닙니다. 요즘은 교회에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 이 가나안 교인이라 그러죠. 안 나가 교인, 이런 교인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역의 대상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줄어들고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계산으로는. 저는
예전에는 이 신학생이라고 하면은 그 신학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대단하게 여겨주는 성도들이 참 많았어요. 또 제가 예전에 이렇게 신대원 다닐 때 중창단 같은 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가면은 그 교회에 이제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보면 다른 교회에 이제 가서 연주하고 그러면 저희만 봐도 막 눈물을 흘려주세요. 다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어쩌다가 다 신학교에 저렇게 헌신을 해가지고 하는 모습이 감동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것도 별로 못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목사 하도 신문상에 잘못된 목사님들도 많이 나오고, 또 이것의 거룩함이나 또 그 헌신의 가치가 예전같이 여겨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저는 껍데기를 벗는 또 좋은 과정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더 중요한 이유는 그 사역 자체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에 가는 사람들이 없고, 또 온다 그래도 특히 제가 미국에 와서 보게 된 거는 신학교를 나오고 군대 채플린으로 가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 거기가 월급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목회 현장보다는 거기가 좀 더 편하고 사례도 많이 받으니까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제가 더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신학교에 올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고, 또 모두 다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는 선교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 다 선교사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진짜 신학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이원론적인 것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꼭 목회자나 선교사가 돼야지만 거룩한 것이고 사명을 받은 것이고, 이런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다 신학교에 올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은 저희 성도님들께 신학을 좀 공부하라고 권면해 드리고 싶기는 해요. 그래서 다 목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을 아는 이런 공부들을 더 하고, 또 그 신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훈련을 받는 것은 저희 성도님들에게 저는 많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자기의 직업, 자기의 삶의 현장, 자기의 일상, 우리의 삶을 신학화할 수 있는 능력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 있을 때도 거기 오는 많은 학생들에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다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원론적에 빠지면은 그냥 이것만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건 사명이 아닌데, 예를 들면 목회는 사명이 아닌데 그냥 믿음이 좋고 또 이거 하나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하나님께 헌신하려면 꼭 이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신학을 공부한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신학교에 많이 왔고, 또 실제로 사역의 자리에서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가 맞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셨나? 내가 정말 목회의 부름을 받았나? 근데 이 목회의 자리는 아무리 교육전도사라도 저는 실습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영혼을 대상으로 실습을 하겠어요? 내 소명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실제로 영혼들을 다뤄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고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소명과 이 은사와 이런 것들을 정말 철저하게 점검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할 때 하는 것이지, 그리고 처음부터 신학의 목표가 내가 일상의 삶을 신학적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역자의 길은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하다가 그냥 그만두고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 많은 분이요,
돌아갈 길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걸 안 해도 딴 거 할 수 있는 사람들, 이거 안 해도 뭐 먹고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은요, 이거 그만두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어떻게든 여기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돌아갈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오히려 감사해요. 왜냐하면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는데 포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포기를 못 해요. 그게 오히려 저는 소명을 갖고 소명을 이뤄가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받고 정말 소명에 맞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이미 열려 있어요. 꼭 신학교에서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은사들, 우리가 지난주에 또 지지난주에 살펴본 것 같이 그 모든 것을 다 고려하고 정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확인하고 그리고 가는 자리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소명이 아닌 것을 그냥 뭔가 신앙으로만 해가지고 그 길이 맞는 것 같다, 남들이 간다 이렇게 가게 되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진짜 내 소명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서 깊은 고려 없이 남들이 하는 거니까, 좋아 보이니까, 뭔가 거기 가면 뭔가 사람들이 더 인정하는 것 같으니까, 만약에 그런 동기로 진짜 소명의 길이 아닌 것을 갔다면 그것은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큰 손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현재의 삶에 충실한 것이 좋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이 첫 번째 걸림돌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어린 시절에 상처가 소명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치유돼야 되는 것이죠. 상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긴 시간 계속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 자체가 필요 이상으로 의미가 커지면은 소명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눈을 가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제 목사의 소명을 가장 고민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저는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목사가 되면은 늘 앞에 서 있어야 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말을 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제일 자신 없는 게 사람들 앞에 서는 거고 숙기도 없고 또 말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를 생각해 봤는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어렸을 때를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실제로 사람들 앞에 나가는 거를 어려서부터 다 싫어했느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 보면 이렇게 교회에서 연극 같은 거 하면 연극도 꽤 하고 또 찬양도 하고 굉장히 열심히 했고 그것을 굉장히 스스로 좋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 웅변 대회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내 웅변 대회였는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예선을 통과해서 본선에 나갔는데 본선에서 이 대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한참 하다가 그냥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한 20-30초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는 몇 시간처럼 여겨지는 그 시간을 그냥 서 있었어요. 너무 부끄러웠고 그 이후에 제가 학교 다니기가 정말 싫을 정도로 너무 큰 수치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이후로 제가 사람들 앞에 사는 데 있어서 트라우마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나가서 얘기하는 기회가 있어도 제대로 잘 못했어요. 늘 두렵고 늘 공포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생각하면서 한 가지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노래하는 서클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걸 좋아서 했는데 제 인생을 돌아봐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 시간을 그 많은 에너지를 대학 생활에 전부를 바치는 그거를 내가 왜 했을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기타도 안 치고 노래도 안 부르고 뭐 노래 듣는 것도 멀리하고 제가 그 시간에 대해서 약간의 좀 죄책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찬양 서클이 아니라 그냥 일반 뭐 통기타 노래하고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근데 오늘 제가 든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4년 동안 저에게 사람들 앞에 서는 상처를 치유해 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 두려움을 없애는 시간을 보내게 하신 것 같아요. 무대 감각을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 같은 거예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어떤 한 경험이 필요 이상으로 저에게 오랜 시간 더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혹시 그런 일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있었던 좀 충격적인 일들, 어려움, 상처, 가정에서 또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예를 들면 부모가 뭐 무슨 중독에 걸려 계셨다든지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다든지 이게 다 어렸을 때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뭐 멘탈리 무슨 문제가 있는 부모님이 있으면 또 그 자녀들은 그에 맞는 상처를 받게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상처를 받게 되죠. 근데 그 상처가 있을 때 이 소명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나타나는 그런 결과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자신을 가치 있고 능력 있고 은사를 가진 존재로 보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있는 상처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종류는 다르지만 다 상처가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내가 소명을 발견하고 소명대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이것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이에요. 내가 잘하는 것 그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못하는 것은 굉장히 크게 여겨요. 나에게 있는 것은 그냥 원래 그런 건가 보다 싶고 없는 것은 너무 크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은사와 선물을 잃어버리고 그냥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일 수가 있어요. 어쩌면 그것이 내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그러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은사를 발견하려면 물론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그것을 좋아하는지 그것도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이것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도 몰라요. 스스로를 관찰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어려서부터도 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표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싫어도 그냥 싫은 척을 못하고 좋아도 좋은 척을 못하고 자기 자신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안정된 상황이나 공간이나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도 내가 정말 뭘 잘하는지 내가 정말 뭘 좋아하는지 내가 정말 뭘 하고 싶은지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그런 것에 대한 감각을 갖기가 어려워졌을 수 있어요. 그런 분은 이번에 내적 치유 세미나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은요 얻고자 하는 돈, 사람들의 인정, 권력을 벗어나질 못해요. 그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고 또 누구나 좋아하는 것이긴 해요.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것을 위해서 그것을 넘어서야 될 때가 있는데 어렸을 때 상처가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은 뭐 가난했다는 것 자체, 그것 자체가 큰 상처가 될 수는 없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큰 수치감 가운데 있었던지 어렸을 때 그걸로 인해서 자존감이 너무 낮아졌다든지 그래서 큰 상처가 된 사람들은요
그거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 문제에 대해서만은 자유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기에 내 자존심이 다 걸려 있고 내 인생의 성패가 걸려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성공을 하고도 그 물질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타락하게 되거나 아니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서 소명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어렸을 때 인정받지 못했고 상처받았고 늘 비교당했고 칭찬 한번 듣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의 내 명예와 사람들의 인정이나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필요 이상으로 너무나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해야 되고, 그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중독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칭찬을 받아도 더 고프고, 그것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그런 사람은 소명이 주어졌을 때 그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권력도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얻고자 하고 그 세속적인 영향력, 그 유혹과 그 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런 것과 거리가 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스스로를 표현하는 거에 서툴기 때문에, 또 자기가 중심이 돼서 선택하기보다는 늘 남을 의존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 내면에 상처가 있어서 그렇고 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 자신의 자존감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이 앞에 두고도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결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그마한 거 하나 결정하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내면에 상처가 주는 영향력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극도의 염려와 두려움, 그것 때문에, 또 그것이 너무나 과대평가되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늘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명의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두려움의 크기가, 그 염려의 크기가 불필요하게 너무 큰 것이죠. 그것도 다 우리의 내면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 복음 안에서 나를 새롭게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치유예요. 복음 안에 거하는 것,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 자체가 치유의 시작입니다. 믿음을 갖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 주님을 알고 믿는 것 자체가 내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런 것 없이 그냥 우리가 겉으로의 신앙생활만 가지고 있고 내 내면의 진정한 만지심이 없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소명의 자리에 나아가기가 어렵고 두렵게 될 수 있습니다. 장애물이죠. 세 번째는 소명을 갖는 데 있어서, 또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은 나태함입니다. 나태함을 얘기하기 전에 사실은 나태함도 문제지만요, 너무 분주한 것도 문제예요. 뭐 앞의 내용과 좀 연관이 됩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아니면 일에 대한 성과 그 자체가 중요하니까, 그걸로 인정받아야 되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그 요구와 기대를 다 채우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로 서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또 세상에서 인정받으려 하는 욕구 때문에 가정도 돌보지 못하고 내 자신도 돌아보지도 못하고 소명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못하고, 소명이 있어도 당장 내가 인정받는 것 여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지 내가 정말 해야 될 그 일에 대해서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기회마저 놓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소명은 어떻게 보면은 내 인생의
굉장히 대단한 직업일 수도 있지만 직업 외의 것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주일학교 교사하는 것이 인생의 소명이 될 수 있어요. 그 영혼들을 내가 가르치는 것, 어떻게 보면 내가 직업을 갖고 또 돈을 벌고 이런 모든 것이 이 아이들, 정말 한 명의 다음 세대를 위한 그 영혼을 세우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하는 것에 내 인생의 의미를 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순장을 해서 정말 상처받은 어려운 힘든 영혼들 도와주고 위로하고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는 것, 그것 자체가 내 직업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소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소명을 받지 못하고 계속 바쁘니까, 분주하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오히려 사소하게 여기는 거예요. 거기에까지 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소명이고 중요한 것도 알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사도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정말 큰 기쁨이 있고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것임도 알지만 일단은 내 먹고 사는 것, 세상에서의 일들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그것을 쫓아가는 인생 가운데 그것이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분주한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또 나태함, 그것이 소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됩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육신적으로 맨날 소파에 틀어박혀 가지고 TV 보고 맨날 그렇게 산다는 것만이 나태함이 아닙니다. 진짜 나태함은 뭐냐면 일생에 의미와 목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가장 편하게 사는 것이 가장 최고의 인생이다 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스운 말 같지만 사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삽니다. 더 편안해지기 위해서 살아요. 귀찮은 일 하고 싶지 않아서 돈 벌어요. 그것이 바로 목표가 없는 것이고 소명이 없는 것이고 내가 정말 목숨을 바쳐서 이루고 싶은 그런 소명과 목적이 없을 때 우리의 삶은 당연히 나태해지게 돼요. 왜냐하면 나를 깨우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긴장하게 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편안한 삶이 되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목표 아닙니다. 소명은 그래서요, 나태함에 대한 최고의 해독제예요. 나에게 진짜 소명이 있지요? 그러면 일하게 됩니다. 진짜 소명이 있으면 그것을 정말 그 사명과 일을 사랑하게 되면요, 너무 분주하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은 내 삶에 활력소가 있어요. 게으르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시간 보내고 싶지 않아요. 삶의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목숨을 바칠 만한 바로 그 소명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태해지지 않고 늘 주님으로 인해서 흥분해 있는 그런 삶을 꼭 사십시오. 네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다 해서 남기는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었습니다. 왜 묻었죠? 두려워서. 소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에게 달란트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종류이든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소명을 갖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달란트를 감춘 사람에게 그 주인이 어떻게 했죠? 노여워했어요.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두려움 중에는 많은 경우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이 커지면 이 소명이 차지할 자리를 뺏어버려요. 소명은 기본적으로 이기주의와 만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과 지난주에 제가 이런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설교단에 올라올 때요 떨려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저도 한 20년을 넘게 설교를 했는데도 올라올 때마다 긴장이 되고 또 정말 꼭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근데 떨리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성도님들, 회중들을 정말 사랑하지요? 그러면 떨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어져요. 내가 어떻게 보여지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여념이 없게 돼요. 그냥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이 어떻게 소명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 말씀이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 될 것인가, 이들을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이들을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그런 통로가 될 것인가, 거기에만 마음이 쏟아지기 때문에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만큼 떨리지 않아요. 그것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요, 저는 찬양할 때 하나님께 늘 기도해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달라고. 그러지 않으면 자꾸 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 두려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능력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이걸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 너무 많아서, 아니면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아니면 나이가 너무 적어서, 뭔가 나 자신을 바라보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소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라면 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믿어요. 물론 우리 스스로도 노력을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만약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게 안 된다면 그것은 아마 소명의 자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콜로넬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KFC 창업주죠. 근데 이분 이야기를 제가 얼마 전에 읽었었는데, 이분이 수없이 벤처 사업을 시도했더라고요. 근데 다 실패하고 65세가 돼가지고 이 열 몇 가지 허브를 넣고 양념을 넣어가지고 이 프라이드 치킨을 개발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개발을 해놓고선 이거를 팔아야 되는데 1,008명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이 시도를 했는데 다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말이 1,008명이죠. 뭔가 이렇게 자기가 개발하고 맛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것을 팔려고 하려면 거기 있는 어떤 음식점이든 누구랑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접촉을 해서 이거 판로를 열어야 되는데 1,008번을 실패한 거예요. 근데 1,009번째 연결이 돼서 이게 성공을 해서, 근데 그 전까지 65세 때까지는 이분이 수입도 하나도 없고 정부 연금으로 나오는 100불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대요. 근데 나중에 KFC는 20억 달러를 움직이는 그런 회사가 됐습니다. 실패가 그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실패는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과정이에요. 실패를 두려워한 나머지 이것이 소명이 아니다, 아니면 소명을 피해갈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사단의 방해입니다. 내게 은사가 있다고 해서 늘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세요.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게 하세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또 실패를 통해서 겸손하게 하세요. 아무리 잘해도 이 겸손의 자리에서 실패하면 그건 소명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부터 멀어지기 때문이고 내가 교만해지기 때문이고 내 영혼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패가 있을 수도 있어요. 실패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 사단이 우리 앞에 둔 장애물입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 안정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제가 보는 이 소명에 대한 책에는 꼭 이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경제적 안정에 대한 두려움. 장애물인 건 맞습니다. 근데 돈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가려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돈에 대한 두려움은 어떤 것입니까? 소명의 삶을 살면 재정적으로 더 안정되지 못하니까. 근데 아마도 물론 사람에 따라서 상황의 차이는 있겠지만 요즘에 있어서의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굶어 죽는 것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미국에 계신 분들한테는 어떻게든 먹고 살 수는 있겠죠. 근데 가난이란 건 뭐냐면 내가 사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못 사는 걸 가난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내가 사고 싶은데, 내가 아이폰 사고 싶은데 내가 마음대로 못 사는 그 불편함, 그걸 가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배경은 뭐냐면요, 소비주의예요. 소비주의.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입니다. 모든 것을 상품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큼 살 수 있느냐, 내가 얼만큼 큰 걸 갖느냐, 그것 자체가 인생에 대한 기준이 되고 가치관이 된 소비주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소비주의에 속아서 이 불안정에 벌벌 떠는 거예요. 불안정도 아니에요. 내가 사고 싶은 걸 사지 못하는 두려움. 남들과 비교해서 약간 기죽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두려움이 된 거는요, 얼마 되지 않는 일입니다. 굶어서 죽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남에게 더 뻐기지 못하고 더 자랑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남보다 더 낫지 못해 보이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일종의 속임수입니다. 두려움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높은 연봉이나 안락한 은퇴를 보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직업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살아남으면 인생을 성공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지 우리의 생각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보다 삶의 수준이 조금이라도 낮아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 기준이 어디냐면 지금 내 삶이에요. 아니면 내가 더 기대하는 그 선이든지. 최소한 지금만큼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보다 조금 더 어려워지거나 이거보다 조금 더 안전함이 덜한 것 같으면 그걸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낮은 차를 탈 거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요즘 차들 다 잘 가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좋은 차를 사도 그 위에 또 뭐가 또 있더라고요, 늘. 저는 요즘 알았어요. 벤츠를 산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라면서요. 그 위에 무슨 클래스가 있고 무슨 클래스가 있고. 그러니까 그 위에 클래스에 비해서 나는 가난한 거예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내려가는 거는 더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소비주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어처구니 없는 두려움입니다. 방을 하나 더 적게 사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더 높게 봐주지 못하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아니 물론 이것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아니 내가 그냥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고 살면서 싶지 않고 내 자녀에게 정말 교육 제대로 시켜주고 싶고 최소한 그냥 먹고 사는데 위협이 되지 않을 만큼 그거를 바라는 게 그렇게 죄입니까? 아니에요. 죄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쪼달리고 싶지 않은 소박한 소망도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정도는 저는 충분히 있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돈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머지 우리의 소명보다도 돈이 더 위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소명대로 살 수 있는 마음 태도도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소명은 돈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면 생활 수준이 조금 더 낮아지는 것을 감수할 수 없다면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에 문제가 있던지 아니면 그것은 소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면 그것은 정리됩니다. 물질과의, 나와 돈과의 관계도 정리가 돼요. 근데 내가 돈과의 관계가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청지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끌려다니고 그것에 노예가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비전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소명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돈이 이끄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이 안 됐던지 또 그로 인해서 내가 소명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돈은 안정감을 줍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크게 사업에 실패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적이 있어요. 돈이 없다는 게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있다라는 것이 되게 삶에 안정감을 주는 거구나 몸으로 느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안정감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안정감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돈이 줄 수 있는 안정감은 물론 알고 있지만 돈이 우리의 안정감의 궁극적인 원천은 아닙니다. 하나님이셔야 돼요. 우리의 안전의 기초는 하나님이지 돈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이것은 단지 돈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나쁜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이렇게 막 돈에 대해서 막 계산이 빠르고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은 돈이 좋아요. 지금보다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적도 많아요. 근데 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놓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물론 그런 안정감이 우리에게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우선이 되고 그것이 목적이 되고 소명은 뒷전에 있는 그 삶은 믿는 자의 삶이 아니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소명을 따라가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소명의 자리에 있는다면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채워주시라고 믿어요. 무엇이 이끄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장 그만두고 다 신학교 아니면 선교지로 가라는 것 아닙니다. 또 바라기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아니면 여러분 자녀 중에 어떤 사람은 신학교도 오고 선교지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그런 신학생들이나 선교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발견하는 것과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이 장애물들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방인들과 같이 그 장애물 앞에서 그냥 그 염려에 밀려가지고 소명을 놓치는 자가 아니라, 우유부단한 자가 아니라, 되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진면목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필요해요. 그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그 키팅 선생님이 그 학생들의 그런 얘기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감동적인 연극에서 여러분은 어떤 시를 남기겠느냐? 인생이라고 하는 감동적인 연극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 어떻게 보면 너무 재미없게 살 수도 있어요. 그냥 남들 따라하다가 끝나는,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안락사하는 그런 삶 살지 말고, 그 키팅 선생님 무슨 단어를 쓰면 extraordinary, 특별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특별한 삶. 그건 뭡니까? 스토리예요. 내 인생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과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그 목표를 따라가는 삶은 남과 비교할 수도 없는 인생이에요. 그것을 살아냅시다.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장애물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